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반항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형제들이었죠. 그들이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말은 이런 의미였죠. 형님,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갈릴리 시골 동네에 묻혀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들고 있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따르도록 가서 형님을 알리세요. 능력을 나타내세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소와 비아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대중들의 인기를 받음으로써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죠. 왜 믿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들이 문제 삼고 공격했던 내용은 첫째, 학벌, 자격 문제였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또 놀라면서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을 가르치려면 랍비 교육을 받아야 했고 자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사 자격증 같은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내 스승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층 인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매여서 진리를 놓친 것이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할례의 문제로 반박하시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모순을 지적하신 것이죠. 자,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숨겨진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사회혼란죄를 씌워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출생지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어디서 출생했는지도 모르게 신비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를 아는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내 출생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는 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그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답답하고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믿음을 가질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